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종말을 이해하는 4대 기둥 두 번째 시간 71회를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걸 하게 된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종말처럼 주님의 재림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핵심 키포인트인데 우리는 꼭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하다, 평안하다, 살만하다, 이제는 됐다. 농노와 홍수 그때처럼 이렇게 살기 좋고 신나는 세상인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러는 것처럼, 그죠? 여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 아기 낳는 거 해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에게 멸망이, 심판이, 혼련이 이른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때 갑작스레 이르게 일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피할 사람은 결단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네가 정권 잡느냐 내가 정권 잡느냐 네가 서울시장 되느냐 내가 부산시장 되느냐 뭐 내가 돈을 좀 더 벌느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내가 좀 더 건강하냐 내가 교회당을 더 크게 짓느냐 이런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정말 참 종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종말을 이해하는 4대 기둥 어저께는 전체 도표 오늘은 두 번째로 70일에 그래도 내일은 이제 종말장 신약성경에 3대 장이 있죠. 종말장 그 다음에 계시록 그리고 신앙 자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쉬는 날 없이 12, 13, 14, 15, 16 어제 월요일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매일 하나씩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체킹을 해놓고 정말 우리가 평안하고 살만하고 할 이때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죠? 아주 먹고 마시고 신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날 그때에 심판이 왔거든요. 왜 그런 때 꼭 인간은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런 때가 아닌가. 정말 머리에 가슴에 새기면서 꼭 이해를 하시고 잘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심판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고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고 절대 안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빨리 그 일이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고생 안 하고 이 서러움 안 당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했더만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오히려 딴 것보다는 훨씬 더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걸 가지고 좀 교인들에게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보고 뭐 잘 아는 사이니까 듣기 좋으라고 그런 얘기도 하셨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TV 바보라를 시작할 때에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세상을 보는 눈 키포인트 1, 2, 3, 4, 5, 6, 7, 7까지 했어요. 그때도 전체 키포인트 1회 전초도표, 두 번째는 대적자 마귀, 세 번째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0일에, 다섯 번째는 계시록,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캐톨릭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인간의 두뇌, 이런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앞에 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배움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은 반복하는 가운데서 알아지는 것이지 한 번 얘기가 알아지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엔 조금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늘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그죠? 초점을 딴 데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야지 꼭 그대로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그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반복은 합니다만은 조금씩 포인트를 바꾸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정말 늘 얘기하지만은 마음에 100% 안 드시더라도 구독 알림 좋아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구독이 14,500에서 꼼짝 달싹을 안 해요. 전에도 한번 거의 한 6개월 정도 꼼짝 달싹을 안 하더만 올라가려니까 또 사정없이 또 올라가 버려요. 뭐 도대체 제가 이 구글에 이거 참 알고리즘이 어떤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저 저는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하는 대로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알리고 땀들이 못 따라 와 정말 진리 쪽에 서는 사람들도 저렇게 단결하거나 숫자가 많구나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또 응원의 댓글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리는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1년 4월 오늘 13일 화요일이죠. 근데 2021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종말을 이해하는 4대 기둥을 업로드한다는 것 아시고 정말 바로 좀 깨달으시고 꼭 승리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70일에 일에 이 말이 무슨 냐면 샤부아, 쉐부아 이 말인데 이거는 7년을 얘기합니다. 7년. 샤부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말의 어떤 틀. 그러니까 70일이라는 것은 종말론의 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해 나가시겠다, 어떻게 섭리하시겠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뼈대. 좀 일본 말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왁구, 그죠? 틀. 이게 70일입니다. 그래서 70일가 참 중요해요. 근데 70일을 별로 얘기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70일을 못 들어봤어요. 교회에서는 아예 못 들었고 신학을 하면서도 70일을 못 듣고 뒤에 어떤 책을 통해서 70일을 접하게 돼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중요한 게 왜 이럴까 하고 제가 많이 참 후회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70일에는 종말론의 뼈대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해 가실 거라는 하나의 뼈대, 왁구, 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게 이제 70일에가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 70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70일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갖고 계신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들을 때는 아마 한 분들과 이해가 잘 안 되고 참 종말로는 조금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나 또 전혀 이해 못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신경을 쓰시고 다시 들을 때는 이 다니엘서를 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해주시면은 아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과 그리고 인물 셋이 등장합니다. 전환점, 전환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대 인물이 나옵니다. 전환점은 뭐냐?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조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내가 하는 것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70일을 기한을 정해가지고 이 틀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하고 천국을 인도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면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허물이 끝나고 잘못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해지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런 식으로 서론적인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일어나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도표를 봅시다. 예루살렘 중건. 1차, 2차, 3차, 3번 중건을 하는데 이것은 2차 중건으로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2차 중건. 이게 언제냐면 BC 457년이거든요. 왜 요걸 해야 되지? 그것도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이제 되게 지금 좀 복잡하죠. 좀 그거는 다음에 이제 시간 봐가지고 하기를 하고. 일단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날로부터 중건하라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으라.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첫째 왕이 나오죠. 그죠? 첫째 임금이 하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죠? 예식을 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음해서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는데 일어나기까지 얼마 시간이 걸린다고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가 돼.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떠나고. 그러면 69일에죠. 70일인데 69일에가 지났어요. 69일에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자가 나타난다. 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죠?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리고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우리 기업 부도을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예수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주님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 사건으로 죽을 것이다.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서급과 그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응벌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왕패할 것이 작정되니라. 한 왕의 백성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지고 나서 한 왕의 백성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왕.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첫째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왕이 기름 부은 자가 한 일에와 62일에 7일에와 62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기름 부은 자가 곧 끊어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왕이 나타난다. 근데 이 한 왕이 나타난데 어떻게 하냐? 그 한 왕은 그 성읍과 성소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성소를 회파하며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벌될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에서 황폐할 것이 작정되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게 누굽니까? 요 한 왕 이게 디도 장군이에요. 이스라엘의 디도 장군 AD 70년 그죠? 디도 장군 AD 70년이었죠. 70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때에 디도 장군이 5만 8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왔다 그럽니다. 5만 8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110만 명을 죽이고 포로로 9만 7천 명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이 쉬워 그렇지 110만 명이 죽고 포로로 9만 7천 명을 끌고 가고 성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죠. 그죠? 한 왕이 나타났어요. 디도 장군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엄청나게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조금 더 나가야 되겠다. 한 왕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한 왕이 나타나네. 그가 나타나.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났고, 한 왕 디도 장군이 나타났고, 한참 지나고 나면은 그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마지막 길에 한 이레를 작정하는 거예요. 한 이레를 작정해. 그가 그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이레가 7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종말입니다. 요게 마지막 종말, 한 이레를 정하는데, 요 절반은 아주 선하게, 요거부터 되겠다. 그가 누구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한 이레의 약속을 정하는데, 전반부는 잘하는데 후반부에는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완전히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후반부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를 못 지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제사 못 지내게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못 믿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낭해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질, 진노가 황폐하게 쏟아질 정도로 얼마나 나쁜 놈이든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짓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되고, 그럼 마지막 한 이레가 끝나면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요때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 말. 끝날 때. 그래서 자 보자. 그러면은 7이레와 60이레가 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나타난 후에 한 왕 디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한 이레가, 마지막 한 이레의 작속이 일어날 이때까지는, 이 기간은 뭐냐? 이걸 우리는 공백기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공백기가 많이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신구약 중간기, 그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때까지 400년간 공백을 딱 침묵을 하죠. 이게 하는데, 그럼 요 공백 기간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형벌의 기간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고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시대, 구원의 시대예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복음 문이 활짝 열려 있죠. 그런데 언제가 다칩니까? 그가 7이레의 의작을 세우는, 즉 그리스도가 의작을 세우는 요때 되면은 완전히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스라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닫고 심판에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요 지금 기간은, 여기에서 지금 그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요 시간까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는 형벌의 기간이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의 기간이다. 이게 좀,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는 뭡니까? 재림을 하시죠, 그죠? 재림을 하셔가지고 심판하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점재적인 틀이다, 이 말. 어떻습니까? 대강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요. 70일에는
종말론의 뼈대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려내가는 하나의 뼈대다. 왁구다. 틀이다. 초림과 재림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리고 쉐부아는 7년을 얘기한다. 쉐부아 7년. 다니엘 9장 25절 27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중건령이 내리는 중건령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중건령이 내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2차가 맞다. 2차 BC 457년에 하는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름 부은 자가 끝내 죽고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한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린다. 그게 AD 70년에 일어났던 로마의 디도 장군 사건이다. 그래서 이 한 왕이 나타난 요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공백기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때가 되면은 그가 나타난다. 그가 나타나서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7일에 62일에 69일에죠. 그죠? 지났고 한 일회가 남아있거든요. 한 일회의 약속을 정한다. 그런데 전반부까지는 3년 반은 괜찮은데 후반부 3년 반에는 엄청난 핍박을 가한다. 적그리스도, 이 그가 이런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년 반, 근데 성경에 보면 조금 감해준다 그러니까 7년까지 가지는 않겠죠. 일단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 재림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심판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로 간다고요? 영원왕국으로 간다. 영원왕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이게 뼈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다는 어디쯤 와가지고 있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형벌, 그죠? 그가 나타날 직전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지금 징조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있죠. 그죠? 미국 대선 보세요. 우리 한국 그 총선 보세요. 미국 대통령도 어떻게 못하죠. 그죠? 뭐 우리나라 같은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뼈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시대까지 그가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다 되어 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먹고 마셔라, 뭐 기독교를 탄압한다, 뭐 내가 총회장 해야 된다, 뭐 네가 대통령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뭐 먹고 마셔라, 부자 되라, 건강해라, 막 할렐루야 하지만은 이런 것 가지고 뭘 어떻게 좀 해가지고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그러면은 그만 듣기 싫다고 교회에 나오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또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목사는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이름깨나 날려야 되니까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71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들, 여러분 다니는 교회 중에서 71회 들어봤습니까? 이 하나님의 틀이다, 이 말이에요. 이 틀을 우리는 알아야 된대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그가 나타날 직전, 요 부근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부근에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이제는 됐다. 우리 신랑 진급도 했고, 아파트도 강남에 좋은 거 마련했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도 들어갔고 살만합니까? 다 됐습니까? 그때에 잉태한 이제 해산의 날이 오는 것처럼 혼련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혼련이 나타나. 거기도 보세요. 그거 노아 홍수 때도요. 전부 노아를 비꼬잖아요. 그러나 노아 혼자만 의로운 자라. 이때도 노아처럼 정말 세상과 짜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그 자들만 통과를 하고 천년왕국 가고 영원왕국 가는 겁니다. 그저께도 얘기 드렸지만은 신앙 자세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딴 것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대로만 하세요. 말씀대로만 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라,
해라. 하세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꼭 우리는 해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하지 말라 그러면 꾸역꾸역 하려고 그래. 선아가 따먹지 마라 그러면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먹을 것만 왜 하필 그거까지 또 따먹어야 됩니까? 이런 왁구를 틀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 가고 왔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종말을 말할 때는 종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왔다면은 그럼 여기에 대비해야 될 건데 먹고 마셔라 시집가라 장가가라. 응? 너는 자가용이 어떤 거냐? 요즘 뭐 여인들 여자들 애인 없으면 바보라면서요. 너는 애인이 몇이냐? 어저께 애인하고 재미 봤나? 이따위 짓을 하고 앉아있고 말하죠. 너는 작은 마누라가 맺히고 숨겨놓은 여자가 맺히고 이따위 소리는 하고 킥킥거리기나 있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에 이래 큰 소리 치지만은 큰 교회 목사들 큰 소리 못 칩니다. 쫓겨나게 어떻게 큰 소리 칠 겁니까? 응? 저 같은 사람이 별 사람도 없고 교인도 없고 이러니까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저는 큰 소리 치고 바로 합니다. 바로 해. 정말 성경 말씀대로만 하세요. 해라 하세요. 왜 해야 됩니까? 묻지도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어디 가라 말입니까? 묻지도 말고 가세요. 그리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묻지도 마세요. 이분은 이런 틀을, 이런 왁구를 가지고 전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계획을 이런 걸 세우고 한치도 오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한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로 인간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주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봐라 어쩌라 저쩌라 그따위 짓거리 소리나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청와대 가면은 밥 먹으니까 아이고 됐다 나는 대통령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고 온 사람이다. 말은 안 해도 어깨에 힘은 들어가가지고 진리를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오고 그게 목사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왁구를 알고 이런 틀을 알고 이런 역사를 알고 심판을 알고 주님 앞에 선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대통령 앞에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을 바로 섬기고 정말 교인들을 바로 가르치고 내가 고난이 오더라도 하라면은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해서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순종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하라고 그러면 하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이런 틀 안에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틀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